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모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아마 들어오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연연하지 마시고, 저도 그냥 어쨌든 나중에라도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모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섬김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한 교리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예배, 우리의 섬김을 두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너무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 가운데 부르셨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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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없죠? 오늘 지금 실화인가요? 네 분이네요. 네. 한 분씩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가 아니라 아이패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1문, 22문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22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20문서부터 21문, 22문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요거 살펴보면서 계속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문서부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게 20문의 얘기, 최근에 나누었던 얘기고요. 구속자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 이제 나눴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시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요거트라도 찍겠어. 하나, 옆순이 네. 하나, 둘, 마이크를 저 좀 아저씨는 꺼주시기 아직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살아요. 아직도 네,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22문. 네, 조선시대가 아니라 22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 나눔이었고요. 22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게 오늘 이제 돌아온 주일 나눌 내용입니다. 22문 여러분들 답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독생자이신데 그분 신성이 있으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뭔가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라는 것이 22문입니다. How did Christ, being the Son of God, become man?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뭔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네,
옆에 있는 영어랑 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성령의 권능으로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성령, Holy Spirit, Holy Ghost가 좀 옛날 고어체 표현이죠. 복중에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모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라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가요? 그에게 참 몸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몸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성적인 영혼이 있으셨대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매우 매우 심히 깊이 그리고 또 고단할 정도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시네요. 생각이 정말 깊이. 네, 이성적인 영혼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이르니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처녀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이게 뭐 가능하다 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중에 잉태되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죄를 담당하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 그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대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죄가 없으시대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똑같은 인성 가운데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죄인에게서 떠나 죄인과 거리를 둘 수 없는 온전한 의인이신데 인간이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분만큼은 그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22문에 소요리가 정리됐네요.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다.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 세 가지 다가 말이 안 되죠. 지각 있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누가 취하셨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잉태되었다. by Holy Ghost,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 죄가 없이 태어나. 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리를 하시지 마세요. 같이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는 데까지만 나누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 너무 어려웠던 내용들은 짧게라도 저에게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그런 질문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신기할 노릇인데 참 뭔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앞에서 구속자, 리디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그 구속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21문과 22문의 대답들을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참몽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그거를 그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이 있었고요. 합리적이고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헛개비 그냥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기 마술도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이해도 이 부분을 정립해 주려고 추가로 신조들이 나오기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말에서는 좀 이렇게 구어체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도신경을 보면은 12개로 이루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12명의 사도들이 고백하는 거다 해서 사도신경. 물론 그거는 이제 억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2명의 사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쟁이 뭐냐면은 과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실 수 있나? 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사도신경 또 추가로 여러 신조들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키신 분들은 마이크를 잠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파하셨잖아요. 아픈 척하는 그런 거, 사기 같은 속이는 것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파하셨어요.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배도 고프셨고 잠도 오셨고 죽음 가운데 십자가 고통에서는 아파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다. 인간이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인간이에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무지한 마음과 본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는데 다른 일을 위해서 구속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격의 미달이에요.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원리예요. 어느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간수에게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겠네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군요.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 부분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짧게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질문, 여기 지금 딱 요 답변 분석의 한 장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세 가지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을 때 참음과 지각 있는 영혼을 위해 인성을 가지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속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자로서의 조건. 22문의 내용은요,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실 분으로서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답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그러면서 그 인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 토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좀 나눌 수도 있겠네요. 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20문, 21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창조하셨다. 라는 얘기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공부한 13에서 13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설명합시다. 13에서 19문까지는 죄의 그리고 죄의 비참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왜 중요한지. 오늘 나눈 22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겠죠.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죄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나누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방금 이제 책을 통해서 나눴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가? 어, 과연 이 질문이 생뚱맞지는 않아요. 생뚱맞지는 않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아파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담당하시고자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죄의 대가인 죽음에 대해서 담당하시고자, 그분이 인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속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문의 내용이 이거였고요. 이제 22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3문서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잠깐 23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내용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 네. 아마도 이 부분이 연결이 뒤에 부분을 안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모임을 하다 보면은 요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 계속 나왔었던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던 질문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 저번에 연말에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미궁에 빠진 적이 있었죠. 네.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이순신 세종대왕 등 복음을 듣지 알지 못했던 다 지옥 가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 모든 게 다 믿었을 때 왜 올라가셨을까? 뭐 요런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23에서 28문은 어느 정도 답을 줍니다. 어느 정도 답을 주는데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논리적인 체계 가운데서 뭔가 설득력 있게 말은 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은 될 텐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순신은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할 영역이고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세종대왕 복음이 없었던 옛날에 그거는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해림교회 리브젠 청년부 해림교회 또 여러분들의 속하여진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데 힘쓸 수 있는 네 그런 도전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의 내용들 있으면은 카톡방이 아니라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에다가 22분,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0문, 21문, 22문 제 비참함의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같이 모임 가운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하게 끝나서 참 좋네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끝날 수 있을 텐데 복잡한 문제는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같이 잘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내 이성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조금 이해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예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성김이 카톡방에다가 요 책을 스캔을 따로따로 해갖고서 올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적용해서 다운 받아주시고 절대 공유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책을 좀 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들 없으신가요? 네, 질문의 내용들 없으시면 오늘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또 카메라 저 혼자 켜고선 이렇게 보니까 참 쓸쓸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뵙고 싶지만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괜히 카메라 켜고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끄시라고요 하면서 지하철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뒤에 막 지나가는 모습 보니까 괜히 멀미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갔다 지금 오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들은 이번 주에 이제 개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들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시고 같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붙잡힌 바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학생들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개강을 했어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최근 어쨌든 믿음 1동산, 믿음 2동산의 출석이라든지 활동들이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함께 뭔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같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뭔가 영향이 없도록. 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지만 대학생들이 방학 때는 그래도 출석률이 좋아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방학 때는 이제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는데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뭐 상관없이 개학만 되면은 뭔가 교회와 멀어지나 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에 뭔가 그룹 과제 같은 것들 할 때 주일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20대 초반 친구들이 예배를 놓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들, 마음들 허락해 주십사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 해림교회 청년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뭐 앞에선 사역자가 뭐 멋있는 거 그게 매력일까요? 청년부 안에 잘생긴 사람이 많고 예쁜 사람이 많은 거 그게 매력일까요? 뭐 그것도 뭐 매력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교회 청년부의 매력일까요? 전 교회 청년부의 매력은 예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갈급함,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매력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한 은혜.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예배 한번 와봐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정말 늘 수고하는 우리 예배국원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단들 있습니다. 우리 예배 섬기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열심을 갖고 잘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 알게 모르게 뒤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담임 목사님을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기도합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 그래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들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그저 좋은 말씀, 그저 그냥 감동적인 말씀으로 끝나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담임 목사님 사랑하며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청년부 사역자로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드려졌었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신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축복해 주셨고 예배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국원들이 주님 그 일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셨고 그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벗겨 세울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국장분들이 예배를 섬기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 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송으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주님,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좌절하지 않고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자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듯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해함으로 나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큰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아버지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대면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청년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우리 젊은 예배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은요. 이제 3월 달에 있을 우리 예배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출석률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금요기도회 때 20명 이상, 막 30명, 근데 예배 캠페인으로 끝났어. 진짜 캠페인이었어. 정말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는 예배가 최우선이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브젠 청년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예배로 표현할 수 있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됐잖아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예배로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도록 같이 이번 예배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모이지 않게 하는 이 피곤함이 가득한 시대에 복잡한 이 시대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리브젠 청년부가 될 수 있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을 기획하는 우리 국장단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국장단들이 참 지혜롭니다. 똑똑합니다.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로 예배 캠페인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들에게 열심과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또 우리 정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헬퍼들이 참 감사해요. 그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또 피드백을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을 섬기는 헬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시에 헬퍼가 없는데도 정원 모임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헬퍼가 없는데도 정원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 정원들 가운데 하나님 헬퍼를 좀 세워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예배 캠페인과 그리고 또 우리 정원 모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 캠페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캠페인으로 그냥 단기간 몇 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훈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 보내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해림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것에 같이 함께 힘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 리브젠 청년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기획하고 있는 우리 국장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기획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 일을 주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또 정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여 묻습니다.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게 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헬퍼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동산에 주님 믿음 1, 2, 3 동산에 헬퍼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동산의 헬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이렇게 헬퍼를 한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원 가운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헬퍼가 없는 그런 동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헬퍼를 세우지 못한 정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없어도 진행하는 것이라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강력히 나타나면 충분히 그 정원이 아름답게 천국의 모형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원의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작은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정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드리며 나갈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들 뭐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 뭐 퇴근길 뭐 하교길이든 마음으로든 소리를 내서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마음속에만 머물지 마세요. 그것도 간절함이 더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기만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심으로 반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리브젠 청년부로 모였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외국에 가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뭐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 멀리 지부티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조하영 단기 선교사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친구들이 그들 어디 있든지 신앙생활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못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참 가슴이 짠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데도 못 오는 친구들 마음이 어려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는 것이겠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한테 혹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건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상한 영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왔을 때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 청년부 활동 가운데 전도의 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청년부 안에서는 부끄럽게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저한테도 숙제인 것 같아요. 1도 없는데 새신자는 계속 와요. 근데 그 새신자 중에 대부분은 아무런 신앙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아마도 이사를 와서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로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이 그 상한 영혼들이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우리 해림교회 리브젠 청년부였으면 좋겠어요. 상한 마음으로 왔다가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니까요. 우리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멀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영 선교사를 위해서도 같이 단기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죽은 것 같이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 안에서 뭔가 도전을 받고 살아있음이 티가 나는 살아있음이 정말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같이 함께 리브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일 가운데 선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 집사님들 제가 3월달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뒷전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멘토 집사님들에게 열심을 주십사. 네, 그 천마음들 놓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헬퍼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터잡이들 수고하고 있지만 다시 그 마음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원들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국장단들 힘을 주시고 늘 똑같은 일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국장단들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청년부의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청년부의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으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분명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여져서 그들을 감싸주기 원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거리 때문에 못 나오는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기 원합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무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리브젠 청년부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직장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이 공동체 매주 주님께서 귀한 지체들 보내주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곳을 통해서 위로하심이 있거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거칠해적인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섬김이들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들을 붙잡아 주셨고 섬김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멘토 집사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멘토 집사님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사명감으로 청년들을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국정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헬퍼들을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자비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섬김이 우리 기도 제목, 그전 기도 제목 로 하고 맞춰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 청년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청년부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림교회의 궁극적으로는 해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청년부가 조금 가리워지더라도 해림교회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특별히 올 여름에 있는 힐링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 캠프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휴가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가족도 없는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순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힐링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힐링이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획하는 자들이 아름답게 기획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하남, 강동, 강일 지역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아니 복음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이 해림교회를 선한 빛으로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아울러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의 기도 더 해림교회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각 부서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게 하여 주셨고 성가대로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더 하나님만 나타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빛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남, 강동, 강일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붙잡아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해림교회가 저 북한을 섬기며 저 전쟁이 있는 땅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저 이스라엘 땅을 섬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을 또한 해림교회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까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의 간구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섬김이들의 간구 하나님 아시오니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드려졌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반에서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해림 교회로 인해서 이 하남 이 강동 강일 지역에 복음이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 섬김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섬김이들이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